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2명의 낙심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실을 확실히 목격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환경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으로 한번 가보자. 세마포 옷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쪽으로 어떤 환경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환경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믿음이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앞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지? 너 그래도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니? 문제를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안 들어주고 여태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하고 항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선하다고 믿느냐? 이렇게 환경으로 문제로 데리고 가서 그걸 자꾸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사탄의 방법은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한 사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면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또 다니엘 10장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기도하려고 맘먹던 첫날 하나님 너에게 응답을 보냈어.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미 응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다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중단했다면, 중간쯤에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그리고 중단했더라면 천사가 올 일이 중간에 변경이 됐겠죠. 천사가 언제 왔느냐 하면 21일 만에 왔거든요.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일 만에 왔어요.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길을 막아서 다니엘을 실망하게 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데 어둠의 영 그들의 길을 막아요.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그리고 딴소리 하려고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냐? 안 들어줬지? 문제 그대로 있지 않니? 너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걸 막아서 놓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철저한 사기입니까?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도록 온갖 정말 헛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달라지는 게 있냐? 이런 장난을 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즉각 들으셔요. 즉각 들으시고 즉각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놈들이 길을 막아놓고 못 가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우리한테는 양면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냐? 너 문제를 살펴봐. 그대로 있지? 너 환경이 달라졌냐? 네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들려고 양면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천사는 막아놓고 우리한테는 사기를 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환경 보고 말해라, 문제를 보고 말해라,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보고 환경이 이렇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때 나는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환경이 연모양 이대로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 환경을 보고 말해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을 대처하시는 방법이 뭐였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가지고 대처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을 물리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면 이겨요. 그러나 환경 가지고 환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환경은 그대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탄의 말을 옮겨다가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이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탄은 이런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경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어디에서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장할 믿음이 온다.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예수님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 보고 환경 해석하는 말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건 말려드는 거지. 걔들이 주는 해석에 말려드는 거지. 절대로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사탄 못 이겨요.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냐면 말씀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승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의인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인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함없이 언제든지 환경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는 사람, 말씀에서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고, 말씀 때문에 믿음이 서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겨내는 믿음, 말씀에서 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인의 자리, 이 귀한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기 원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럽히기를 원하겠으나, 이 의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기를 원하겠으나 절대로 말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보게 하고 왜곡된 해석을 줍니다. 문제를 집중하게 하고 왜곡된 해석을 줍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장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